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밤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참 예배가 귀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 참 기가 막힌, 누구나 한번 여러분 들으면 큰 복이 있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한다고 그보다 더 가슴 벅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힘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뇌물을 주듯이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변합니다. 정권도 지금 이제 말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대선이 다가오고 또 그 내년 일은 또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언제까지 잘해줄 보장은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대화 중에 그러잖아요. 사람 믿지 말라고. 우리가 믿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 감정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파도를 타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여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에요. 저는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서 세상 아비가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을 돌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밴드에다가 보신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또 생각보다 카톡보다 덜 보는 것 같아요. 어제 천사가 오전과 오후에 다녀갔다고 했는데 이런 게 일상이잖아요. 일상. 뭔가 좀 이렇게 좀 답답하다 했는데 하여튼 하늘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두 분이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올 줄을 알았나. 근데 어쨌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제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이달에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을 두 천사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도 진정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이제 일부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요즘 한 가지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유충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비가 되려고 꼬치를 만들고 뚫고 나올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누가 고생한다고 그거 뚫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나비가 건강히 안 된대요, 이게. 그때 나비가 여러분 그 꼬치를 뚫고 나올 때에 그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때에 그걸 스스로 뚫고 나와야 뭐냐면 이제 나비가 이제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시기 같아요. 오늘 이렇게 새벽부터 쭉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 나아가면 이제 뚫고 나가게만 하면 나는 나비가 여러분 창공을 날고 자기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성전을 통한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인정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23장, 24장에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믿음이 정말 잘 자라 있는 이전과 다른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또 성숙함은 24장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두 주 나눠서 볼 거예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주 우리 나눠서 볼 텐데, 24장에 왜 이 사건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일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좀 아브라함은 이게 죽기 전에 마지막 그 성숙한 정점이에요. 최정점. 그리고서는 이제 25장에서 이제 그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의 아내 사라가 먼저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횟수라. 얼마 살았다고요? 아브라함 몇 세 살았죠? 175세. 보통 여자가 오래 살아요. 예나 지금이나. 왜 오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자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거죠. 남자는 그 센 척하면서 혼자 삭히다가 속이 썩어서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이게 뭐 여담이 아니고요. 왜 그러면 사라가 죽었느냐 했을 때에 이게 뭐냐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삭도 보면, 이삭 아니라 야곱도 보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누구죠? 라헬이 제일 먼저 죽잖아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 둘째 언니 레아는 뭐 애도 쑥쑥 낳고 잘 낳고 오래 살았어요. 언니는. 근데 이제 라헬은 애도 잘 못 낳고 그나마 둘밖에 안 낳았는데 언니는 6인가 낳고, 근데 그나마 둘째 낳았다가 죽잖아요. 산고가 너무 산고가 심해서 이제 사람 일생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죽었다고 불행하다 말할 수 없어요. 참 인생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봤을 때에 이 사라가 죽은 횟수를 보면 뭔가 갑작스러운 죽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여자의 이름으로, 여인의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나이가 나온 경우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렇죠? 왜 나이가 나왔어요? 앞에 이삭을 낳은 나이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9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물론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나오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성경에 여성으로서 나이가 밝히는 사람은 이 사라가 유일하다고. 그동안 관찰해 봤어요?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데 관심을 가지면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죽을 때 아들인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0세에 나왔는데 127세 죽었으면 몇 살이야? 이삭의 나이가 지금 37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자비로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38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간에, 근데 이제 늦둥이거든요, 늦둥이. 늦둥이의 고충을 압니다. 제가 늦둥이로 자랐기 때문에. 할아버지지 아버지가 이제 거의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비하면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예요. 친구들에 비하면 실제로 한 세대를 걸러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옛날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대학 갈 때, 대학 가기 전에 네가 대학 가는 걸 보고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죠? 그러더니 이제 제가 대학을 일단 뭐라고 하냐면, 어른들이 너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라. 왜냐하면 그 후에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어쨌든 어른들 살았을 때 대학 가라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제가 그리 컸어요.
그래 이제 군대 가니까 군대 제대하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제대하니까 장가가는 걸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장가 가니까 결혼하니까 아내 만나서 딸 둘을 낳았어요. 딸 둘을 낳았는데 아들 낳는 걸 보고 죽어야 되는데 이제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제 수환이 어른들 수환이 그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유학을 간다고 했더니 네가 돌아온 걸 봐야 되는데 글쎄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간에 미국에 오래 못 있었어요. 석사과정만 하고 돌아왔는데 석사과정 중에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 예창군. 예.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된 거 실제로.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제가 돌아와 다시 서대문에 있는 홍광교회라고 하는 교회 부목사로 이제 신무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눈에 밟히는 거예요. 사라가 127세 죽었는데 그러면 이삭이 몇 살이지? 37살. 제가 이제 물론 우리 어머니는 120세까지 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참 슬펐지만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렇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더 젊어서 어머니 이별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는 저도 3남매를 낳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한 거잖아요. 독립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머니를 부르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삭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 이제 그 아기가 자라고 그리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결혼하고 이 어떤 자아 정체성 굉장히 여러분 정서 문제에 있어서 영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어머니 역할이 크거든요. 아버지보다. 자,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치른 이야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라의 장례식, 특별히 장지 얘기, 이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 것으로 삼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귀한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자, 2절 또 읽어봅시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당연히 아내가 죽으니까 남편이 애통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민족 여러분 언어를 그야말로 이제 피부 언어를 막론하고 죽음 후에 장례식에는 곡이 있어요. 곡이.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결혼식도 일주일, 장례식도 오래 합니다. 이제 시신은 무덤에 넣고 장례식은 오래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소식을 알리려면 지금처럼 전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 일주일씩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보면 이제 근데 이제 이 시신은 부패하니까 24시간 안에 일단 무덤에 넣습니다. 물론 무덤은 오늘 나온 것처럼 굴에다가 넣어요. 굴에다가. 그래서 이제 매장하는 게 아니고 굴 속에 이렇게 그 안에 시신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그리고 시신을 넣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만 아니라 실제로 이 굴도 오늘 사라의 무덤도 사라 혼자가 아니라 마지막에 제가 나누겠지만 이제 요셉까지 결국은 다 이쪽에 여기에 이제 많은 세월 걸쳐서 이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제 후손들의 무덤이 되게 되죠. 물론 모든 가족이 다 여기 묻히지 못해요. 아까 라헬처럼 노중에 죽으니까 여기 무덤에 있지 못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와 함께하면서 이제 부부가 제일 좋은 건 같이 가면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금슬이 좋았는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부가 함께 전에 행복전사라 불렸던 분 있잖아요.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거기도 보니까 아이고 그거 참 아내가 힘들었는데 이 남편이 이제 같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뭐 권장할 게 아니지만 그러나 또 그런 독특한 경우도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죽으면 제일 좋은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좀 다른 케이스가 여러분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잖아요. 근데 아직 아브라함은 자기 정착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장지를 이제 땅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4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장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면 미국은 뭐 이제 그 퓨너럴 홈이라고 해서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장례식장이죠, 그렇죠? 뭐 동네마다 다 그냥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번 이 장례식장에 들어오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반발이 많아요. 희한하게 우리 문화는 이제 이 죽은 자, 이 장례 이런 거 별로 이제 또 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우가 뭐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미국은 교회 안에도 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도 여기 그 경기도에 가면 이제 그 강남의 소망교회 거기 수양관 안에 거기는 화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장례식을 해요. 수양관 안에 그래서 물로 이제 흘려보냅니다. 그 이제 화장해가지고 그 유해를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수양관 안에 이제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중요시 터부시기지 않아요. 그걸 그냥 삶의 현장에서 또는 뭐 그냥 동네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이게 또 소망교처럼 수양관 안에서 별도로 묘지를 두지 않고 그냥 수양관 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이잖아요. 전에 목회하던 교회는 저 이쪽에 이제 거기가 죽장인가요? 하여튼간에 땅이 한 2만 평 있었어요. 산이. 근데 땅을 사놓고 묘지를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죽장 군산 죽장 맞죠? 예. 근데 거기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관이 못 지나가게 해요. 터부시하는 거죠. 우리 문화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앞을 그 땅 산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걸 묘지로 쓰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 산을. 그래서 억지로 초기에 몇 분들만 모시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방치 있었다가 제가 목회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판매가 됐어요. 예, 판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 20년을 그냥 뭐 묘지로 쓰도 못하고 그냥 결국 되팔고만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장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지금 이제 장지를 찾는데 놀라운 것은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6절 읽습니다. 6절 갑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앞에 띄워주시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주여. 굉장히 존경하는, 물론 하나님 부를 때 아도나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주는 그 대문자 앞에 정관사 붙이고 그 다음에 대문자 로드로 쓰잖아요.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만 히브리어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 부르고 여기는 그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는데 하나님 부르는 이름은 아니지만 그러나 매우 존경하는 자로서 그 지금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중에서 누가
당신의 아내를 장사 지내는 것을 장주로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자가 있느냐. 굉장한,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바로 세상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위치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근데 우리는 때로 이게 헷갈려요. 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걸 착 펼쳤을 때에 이게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어느 정치인이 보니까 뭐 애국가를 집에서 뭐 사절까지 부르니 하면서 애국장을 그러니까 뭔가 좀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러나 그 내막을 뭐 더 이렇게 심층을 해부해 보니까 논란이 많아요. 그게 애국이냐? 애국가만 모른다고 애국이냐 말이야.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여러분 신앙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7장 봤잖아요. 경고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여 주여 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우리 말하면 우리가 포항에 있으니까 포항시로부터도 말하자면 이제 인정받는 지도자가, 여기 리더라는 말을 썼잖아요. 리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들 보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때에, 나중에 볼 겁니다. 바로 왕이 보자마자, 그리고 이제 물론 꿈 해석을 했지만 꿈 해석과 그의 품행을 보면서 언어, 여러분 눈빛을 보면서 뭐냐면, 이제 너는 나를 대신하는 총리다. 나 외에는 너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왕이 바보입니까? 바로 왕이 바보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니까 13년 동안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으면 그 30살밖에 안 된 여러분이 이제 청년, 이제 미혼, 그렇잖아요. 결혼도 바로 왕이 시켜주잖아요. 바로 왕이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을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여기 어떻게 보면 증조 할아버지인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요셉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요셉에게 있었던 그 여러분 미덕이 될 만한 모습이, 물론 요셉은 특별한 경우고 애굽 왕이 말한 거죠. 여기는 작은 지금 시골 마을에, 지금은 헤브론은 많이 컸어요. 이제 헤브론은 마지막 이곳이 어디라고 해요? 헤브론이 나가잖아요. 마므레는 곧 19절 보니까 마므레는 곧 어디라고 했어요? 헤브론. 헤브론이라고 하는데, 헤브론은 또 어디입니까? 다윗이 첫 번째 수도로 삼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7년 동안 이제 왕노릇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거점 도시가 되게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한 가지만 우리가 주목하면 돼요. 포항 빛내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여기 뭐 몇 명이 모이고 뭐 그건 뭐 하나님이 이제 분복으로 주시는 그것이 되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우리 포항 빛내는 교회는 시작부터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야. 그리고 포항시의 리더라고, 포항시 리더만 아니라 우리가 주신 꿈처럼 이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민족과 세계의 리더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은 다른 교회 가서 임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동안 했듯이 타국에 가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 인도한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진정으로 이제 함께 하신 증거들을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과제예요, 앞으로. 예. 뭐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과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지도자라고 이제 여러분 아무에게나 쓰는 표현이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 복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뭐 경제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정치적 수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다면 그건 뭐 별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진리가 이 안에 있다면 성경대로 사는 삶이 여러분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 판단, 모든 것은 결국 성경을 따라서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답례를 했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세상에 이 장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7절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주 겸손한 표현이죠. 사람이 몸을 굽힌다는 것은 예나적이나 여러분 이제 아주 겸손한 표현이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당시 토지 거래할 때에 이제 주고받을 때에 하나의 그런 인사법이라고 그래요. 이 행위가. 그럼 어쨌든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마운, 여러 감사한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아마 그들의 전통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이제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또 읽어봅니다. 뭐라고 말하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고하여. 자, 이제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매입하게 해달라고 하는, 매입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장지를 허락했으니까 이제는 뭐냐? 자, 이제 남은 것은 아브라함은 땅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값을 안 받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줘야겠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브라함이 끝까지 돈을 주고 왜 샀느냐, 그 얘기예요, 결국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대가집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 성경에 나오겠죠, 그 이유가. 그리고 그가 원했던 밭은 9절 보니까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리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우리가 땅을 살려면 싸게 살려고 그래, 비싸게 살려고 그래? 어떤 바보가 여러분 땅값을 비싸게 주고 살려고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바보예요, 바보. 왜냐하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 충분한 대가를 받고 굴을 바로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에게 정말 충분한 돈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근데 진짜 누가 바보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제 누가 진짜 바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게 바로 뭐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자세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이 당시 아브라함의 커뮤니티, 바로 이제 막벨라, 이제 이 마므레 헤브론 사람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브론 여기 이제 거기 햇사람들이 또 이제 말하겠죠.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니까 10절 11절 자 뭐라고 또 말하는지 보죠.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 해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문이라는 게 중요하고 모든 자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모든 자. 성문은 뭐 하는 곳이냐면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공식적인 행정, 우리 말하면 관공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따로 관청이 없어도 성문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성 안에. 그러니까 그 성문에 서서 뭐냐면 이제 행정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그러니까 에브론이 뭐냐면 이제 성문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증인되어서 뭐냐, 그다음 읽어보도록 하죠.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완벽합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구태여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증인 앞에서 말하기 때문에 왜 굳이 돈을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마다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형식이 아니라 마다하는 거예요. 마다하는 거. 그런데 아브라함이 12절 보면 다시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이게 끝까지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거죠. 정중한 자세를 잃지 않고 또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감사하긴 한데, 자 13절, 자 또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그 땅에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정하건대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굳이 나는 지불하겠다, 나는 공짜로 얻지 않겠다, 의지 표명이 분명하게 여러분 여기, 그러나 공손하게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15절에 자 이제 에브론이 뭐라고 말하는지 또 보죠.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줘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대화의 과정인데, 이걸 이제 삐뚤리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에 이 에브론이 400세겔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사실 이 비용을 뭐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도 않거니와, 성경을 볼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여러분 분석은 하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속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보면 곤란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해석은 저 혼자만 해석이 다는 아니니까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합시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석의 다양성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능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거죠.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 우로 가고 좌로 가지 말고, 우리 장신대, 우리 통합 측 신학은 뭐냐면 이제 중심 신학이에요. 중심 신학.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다 어우르려고 하고, 그게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서는 그 중심 신학으로 해요. 어쨌든 말 자체는 저는 좋다고 여깁니다. 그런 신학적 차서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점점 궁금해지죠. 왜 구태여 여기 아브라함은 여기 이제 에브론에게 이 400세겔을 공식적으로 주고 그리고 땅을 이제 매입하려고 하느냐. 거의 나왔습니다. 답이 거의 나왔어요. 자, 16절 읽어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든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리고 18절을 봅니다. 18절 넘어갑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까 성문과 사람들은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냐? 아브라함은 공식 법적인, 이 중에 공식적으로 이 법 적용을 해가 법을 따라서 그는 이 토지를 결국에 매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에브론은 호유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호유적이 아닐지 어떻게 알아? 당신 그 매매 증서에 있어? 우리 말하면 이제 등기 있어, 등기?
등기 가져와 봐. 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어요. 저는 개척하고서 정말 처절하게 배웠어요. 처절하게. 아, 이거 공짜 없다. 공짜 없다. 그냥 무상으로 하 목사님 제가 해주겠습니다. 공짜 없더라고요. 물론 그 당사자가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후의 자세를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들겠어요. 한 2년 동안 너무 힘들겠어요. 저희 부부가 뭐 권사님 마찬가지, 권사님 뭐 증인이 됐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공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차라리 헌금을 해서 지불하면 괜찮아. 그러나 공짜로 뭐 헌물을 하느니 뭐 하면 그게 공짜가 없더라고요. 아주 뭐 그냥 확실하게 그냥 이렇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가 배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많이 그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 실제로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우리 7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정하였더니, 이게 뭐냐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다 뭐냐면 이제 애굽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뭐 이민 초청. 요즘 말하면 미국으로 이제 누가 먼저 이민 가고 한 형제가, 그리고 뭐냐면 부모와 다른 형제를 다 뭐냐면 능력이 있어갖고 이제 이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민 초청했다는 것이고,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성들이 거기서 죽고. 근데 야곱이 그때 아들이 초청하는데 야곱의 신앙이 성숙하게 돼요. 자, 보세요. 성숙함이 뭐냐? 아들이 오라고 하니까 덜썩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더니, 짐승에 잡혀 죽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뭔 일이 있었는지 지금 살았다고 하고, 그리고 아들이 이제 가나안 떠나서,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가나안을 떠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지? 아브라함이 한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이제 또 그랄 땅으로 갔다가 또 이삭도 또 잠시 떠났다가 아주 애로사항을 당했잖아요. 성경에 3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2번, 그 다음에 이삭 1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나이 들어서 그걸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을 떠나는 것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아니다, 내려가라. 거기서 큰 민족으로 장성할 것이다. 약속을 들어요. 그 약속을 확인하고 뭐냐면 이제 야곱이 이제 성숙한 야곱이 이제 나이 들어서 철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야곱이 죽잖아요. 자, 16절.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 값주고 산 무덤에, 자, 야곱이 어디서 장사되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오늘 막벨라골에 장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자마자 나를 여기에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바로 우리 선영으로 가요. 선영.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지금 요셉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그렇죠? 몇 대가 흘러서 지금. 그러면 그 당시는 여러분 이제 한 대가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면 세월이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정확히 이제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뭐요? 땅 문서가 있잖아요. 땅 문서가 등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값주고 지불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항변을 못하는 거예요. 권리 주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로 받은 것은 지금은 좋지만 그 다음에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혹시 뭐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헌금을 통해서 지불하더라도 재정이 어떻게 모이든지 간에 뭐냐면 그 재정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유익하다.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요즘 그런 기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따 실제 그 기도할 거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 주옵소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 주옵소서. 이거 부담 갖지 마세요.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이 하신 대로 하고 이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아멘. 예. 이게 부담스러운가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전과 다르게 이제는 새 성전을 지셨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십자가를 함께 질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돼.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교제를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해야 돼. 솔직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여러분이 성전 이전하고 겪는 고통이 뭔지 아세요? 그거잖아.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잖아. 책임 안 지려고 하잖아. 그러나 하나님 세우신 게 반드시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책임 못 지면 천사가 왔잖아요. 천사처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는 언제까지 우리가 천사만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는 천사도 좋지만 우리가 전도해서 불러 모으는 사람들이 책임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자립정신 그렇게 이제 우리는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자체를 부담 가지면 안 돼. 그냥 그대로 오픈해서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공개해서 이제는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대가집을 안 한다고요? 아이고, 그건 아무 힘이 없는 거야. 대가집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하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봅시다. 현대 사회에 와서 이 땅이 어떻게 됐느냐? 1967년도에 유명한 전쟁이 일어나죠. 뭐였죠? 아랍 전쟁.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랍 국가들의 연합군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하나고 물론 미국이 뒤에 배후 있었고요. 그러나 단독이고 나머지 이집트부터 왼쪽에 이집트, 그다음에 이제 거기 시리아 하면서 여러 아랍 국가들이 연합으로 공세를 펼쳤어요. 근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죠. 그렇죠? 6일 만에. 그런데 이 6일 전쟁 전에는 바로 이 땅이 어디 땅이었느냐? 바로 이슬람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였을까요?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 가족의 선영이면 누구의 조상들이요? 바로 이슬람의 조상이기도 한 거예요. 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종의 아들이든 관계없이 혈육으로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충돌하는 겁니다. 조상 같기 때문에 이슬람이나 여러분 기독교인이나 조상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남긴 게 이게 정말 천추의 한을 남긴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얼마나 큰 실수인가를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얼마나 섭섭했는지 13년에 만나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이스마엘 낳고 86세에 낳고 99세까지 이제.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아직 철들지 못한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99세에 다시 만나주시죠. 그리고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해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나이 들면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우리 나이 들면서 철이 듭시다. 아브라함처럼 철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나 이슬람이 여기에 이제 모스크 이슬람 성전을 세워놓고 일반인 출입 금지 하다가 이제 관광 자원이 되니까 거기 돈을 받고 이제 사람들이 왕래를 했대요. 그러나 1967년도에 6.1 전쟁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를 점령해서 결국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군 지금 이제 보호 아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헤브론의 역사, 막벨라 굴 역사가 이렇게 흘러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0시 넘었는데